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는 않죠.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이 10대, 20대는 느끼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어야 된다 하면 10대, 20대는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몸을 안 풀어도 그냥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을 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귀찮아서 급박하게 가서 막 게임도 하고 되니까 몸을 안 풀고 하면요, 맞질 않아요. 그래서 첫 게임은 거의 져요. 몸이 풀리면 그때 몸 뼈마디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공도 맞고 그러는데 10대, 20대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 게임을 해도 몸이 부드러워져서 뼈마디가 다 부드럽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걸 제가 몰랐는데 50이 넘고 이제 60이 다 돼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몸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한 3, 40, 이제 40이 넘어가고 그러면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몸에 불편함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인생을 우리가 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갈 날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뭐 몇십 년, 짧게는 몇 년이면 우리가 사실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사는 날을 마감해야 할 날이 오는데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몸도 이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또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잠도 제대로 자줘야 되고 얼굴에도 뭣도 발라줘야 되고 뭐 선크림도 발라줘야 되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샴푸도 머리가 덜 빠진다는 샴푸만 좀 골라서 쓰게 되고 모든 게 신경을 안 쓰고 이걸 방치하면은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이렇게 되고 하면은 물론 20대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좀 건사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은 저녁을 잘 못 먹어요. 우리 한 사람이 체중을 좀 뺀 다음부터는 뭐 나보고 너무 살쪘다는 둥,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둥 해서 온갖 핍박을 하면서 제대로 뭘 못 먹게 만들어요. 요구르트, 무슨 견과류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먹고 삽니까? 저는 김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반찬 많이 필요 없고 그냥 김치 맛있는 것만 있으면 매 끼니 그 김치를 갖고 먹어요. 물 말아 먹고 그냥 먹고 막. 근데 김치나 이런 거를 밥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저녁에는 이렇게 과일이나 뭐 샐러드나 요구르트에다가 뭐 견과류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몸에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식이요법 하니까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110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160이 넘었다니까 내가. 160이 넘었는데 11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식이요법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걸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몇 년 또는 몇십 년 살 짧은 인생을 살 이 몸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신경 써줘야 되고 애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건사하고 챙겨줘야 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살 끝날 이 몸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생할 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생할 몸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죠. 그 영생할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그 영생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더 많은 시간과 재정과 모든 마음과 신경과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써서 우리 영생의 몸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좀 집약해 보면 우리는 뭐요? 아들의 인식으로 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격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 이런 권한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은혜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내 영의 몸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력하고 정말 신경 써야 되고, 내 육신의 몸에 신경 써주듯이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다? 그래서 생명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다. 생명구원을 받는 건 매우 어려운 거다. 제가 이걸 끝나고 나면 좀 빨리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교리적인 것, 교리란 말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부분을 했어요. 거듭남이 무엇이며 중생이 무엇이, 이런 거, 그걸 제가 하다가 사실은 다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고 싶어서 사실 좀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구원 받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자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내 영이, 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이 생명의 부활의 몸, 그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하라고 한다? 아들의 격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격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들의 격을 정말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45번째 격이 뭡니까?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았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안 믿어요. 심판은 우리가 죽을 때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심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고, 나는 우린 죽을 때 심판을 받아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결정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지옥 가라고 결정됐어요. 이미 심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으세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지옥 가기 결정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같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 심판을 취소한다는 거죠. 그 형벌을 취소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를 믿으면 말이죠. 그를 믿으면 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우리의 형벌,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다. 이것은 불신이다. 불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증언을 받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은 대로 지옥불에서 영생한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그러므로 증인들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전도는 그들을 심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교회를 부흥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일단 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저들을 그 심판과 형벌 앞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들이 그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믿는 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지체들이 파송되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함하고 정말 연민과 사랑과 그런 마음을 느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줘야만이, 그 그리스도를 받은 자만이 뭐다? 이 심판과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뭐예요?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돌아오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지금 새남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했고 아들들이 되게 했고, 우리 안에 정말 지난주까지 이런 집회를 참여했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 이 시간도 성령을 생수로 마십니다.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서 누구에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고 생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원튜브로, 통로로 우리를 세웠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 마셨잖아요. 그렇게.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엄밀히 보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입만 열어주면 저들을 살리는데, 군산의 인구가 예를 들어 27만이라고 합시다. 서울 인천 경기권은 2,500만 명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교회도 많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거듭난 아들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들은 다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고 진짜로 내가 바라보며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버리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사실 갈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 책자를 들고 와서 열어서 전하면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으로 살라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증언할까? 물론 복음을 증언합니다. 자, 1번 보고 듣고 믿은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훈련받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습하고 여기서 연습한 거 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우리는 진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까지. 지금 세상 최초로, 세계 최초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인간을 만든 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아들로 거듭난 그런 교회 지체가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31명 전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끊고 베드로가 대표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가 됐다?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에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주 성령 하나님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주 성령 하나님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먼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씻겨지고, 성령의 물로 씻겨지고, 성령의 물로 세례받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먼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는 피와 그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최초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처럼 되냐 하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살고 있는 패턴을 다 바꿔라. 싹 바꾸고 싹 뒤집어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어떻게 하라? 네가 완전히 죄산 받는 바로 물세례를 받아라. 물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 인간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겠다는 게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죄산 받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인데, 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전해?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옛사람을 죽이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아멘. 이 모든 복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증거합니까?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거, 내가 받은 게 뭐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멘.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내게 이루어진 약속을 뭐요?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40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모세, 그다음에 뭐 이상,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윗 한 쭉 나왔죠. 히브리 11장에.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39절에 믿음의 이 선배들은 하나님이 약속된 증거만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들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안에 오실 거야 라고 증거만 받았지 실제로 온 적이 없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믿음과 의로 인정한다고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이 약속을 기다리는 유대교인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 약속을 받은 민족은 아브라함 민족, 즉 이스라엘만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 없어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교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유대교의 그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교의 계명과 이 율법을 완전히 문화화시켜 버렸어요. 생활화시켜 버렸어요. 정치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해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야욕을 채우는 그런 요상한 그런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대교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얘들은 유대교에서 한마디로 살만한 거예요. 유대교를 잘 지키고 유대교에서 정말 좀 살만한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은 국가에 한마디로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관료가 되기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출세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교회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취지, 유대교를 만든 취지와는 전혀 별개로 그냥 이들의 그냥 인간 세상 삶의 하나의 필요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교라는 것이, 율법과 계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는 뭐래요? 니들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보고 안 지킨다고 그래요. 예수님 네가 안 지키니까 자꾸 예수를 걸라고, 율법으로 걸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니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공격했던 거예요, 서로. 그러므로 율법은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던 거예요. 가난한 민중들은 그리스도를 암암리에 원했어요. 잘 모르니까. 누가 안 가르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안 가르쳐. 목사들이 가르쳤는데 안 가르쳐. 그러니까 민중들은 잘 몰라. 모르지만 뭔가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한마디 리더급들은 먹고 살만하죠.
종교적인 권력도 있고 정치적 권력도 있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문화적인 재정적인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예수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해버렸잖아요. 아멘.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이 131명이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한 건 소문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부활을 본 사람 131명이 나타나가 우리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해버리거든. 그리고 그분이 승천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부어주고 이제 그분이 주성령 하나님 되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됐다고 선포하니 찔리는 거지. 그래서 혹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 예수가 주님이 맞아? 라고 물었던 거예요. 맞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목숨 걸고 전하잖아. 53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여기란 말이에요. 그곳에 또다시 제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나타나서 목숨 걸고 전하는 걸 보고 얘들이 성령의 역사도 있었겠지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분이 맞아. 베들레헴에 나셨지. 맞아.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사람이 아닌 탈인간급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 맞아. 그분이 죽고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확실히 말한 거예요. 맞아! 그분이 주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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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증거합니까?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책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 그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보다 진짜 그리스도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지. 그래서 이들은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약속된 것을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이들은 약속된 걸 받지 못하고 증거만 받았다.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인정했다. 우리는 보다 약속된 것을 그냥 우린 받아버린 거지. 그리스도를 받아버린 거지.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보다, 아멘, 모세보다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금 이게 모두 약속이었다. 약속. 히브리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믿음보다 하나님의 약속된 걸 받아야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증거한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자, 오늘 사도 요한이란 분이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전달했다는 거죠. 전달했다는 건데 뭘 전달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믿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내가 만졌다는 거지. 내가 보고 그게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함께 밥도 먹고 또 심지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죠. 함께 밥도 먹었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 앞에 있어요. 핵심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 들은 것의 정체가 뭐냐? 인간 예수로 오신 몸,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도 맞지만 그의 실체는 뭐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가 벗어버리고 당신의 본인의 몸, 부활의 몸을 입었다 이거지. 그분을 내가 보고 만지고 그분에게 들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다. 근데 이 전체가 뭐다? 전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건 뭐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 뭐다?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들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인간 예수를 봤습니까? 부활의 몸을,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요. 오직 이 당시 살았던 제자들과 성도들만이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직접. 우리는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죠.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목 잘못 보고 들은 걸 전혀 잘못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이거예요. 내가 성령 보혜사로 올게.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함께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14절, 20절, 26절 이하에도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 산다. 이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성령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나니까 아들의 영의 감각과 지각과 생각과 인식과 아들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분이 만져지고 그리스도가 만져지고 보이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었다는 것을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말하면 이것은 오직 사도들만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세대는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해요? 이분은 누구다? 태초부터 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받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인간이 됐고 그 말씀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공급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듯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대로 뭐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이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한 몸이 먼저 알려드렸죠? 한 몸은 여러분이며 동시에 옆에 사람이며 동시에 우리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한 몸을 가지고 함께 쓴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성령도 예수님도 아들 그리스도도 우리도 옆 사람도 전부 다 이 한 몸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 한 몸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을 보고 그 몸을 만지고 이 몸에서 나오는 생수의 성령과 양식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것, 실제 된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너희들에게 내가 전달한 것보다 결론적으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뭘로만 나와 여러분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엇으로만 우리가 교제하고 사귐, 코이노니아를 해야 된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어디죠? 너희로. 자, 3절부터 읽어보죠.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는 것은 사귐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귐의 내용이에요. 현상. 근데 이 사귐이 있게 해주는 그 모든 원인은 뭐라고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들의 격으로 예민하게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을 마시고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무엇과 교제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교제이며 우리의 누림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들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증인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성령을 생수로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이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 약속의 말씀을 전한다.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주 성령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어 있다. 예배서 4장 보겠습니다. 18, 20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잡혔어요. 산헤드린 공의 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사형하면 죽는 거예요. 사형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고 스테반처럼 야고보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정에서 한마디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변호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니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마. 한마디 이거예요. 전하면 죽여.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말하는 게 옳으냐 니들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옳으냐 하고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을 해야 된다. 딱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 맞아요. 새남 지체들은 우리는 다 보고 들었죠. 한 몸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다 믿게 되었죠. 왜 이걸 말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위협이 없잖아요. 이거 말한다고 누가 핍박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형무소에 가서 재판받고 한번 형무소에 갇히고 말이야. 뭐 심지어는 사형도 받았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하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준비된 지옥 형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우리는 당연히 첫째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을 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말 안 하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죄를,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들에게는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을 전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전해야 되느냐, 뭘 전하느냐? 씨를 전해. 씨가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 심겨지면 그 씨의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씨가 어떤 씨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들의 씨라고 해요. 그 아들의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아들의 씨가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아들의 씨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이 말씀 먼저 아멘 해야 돼요. 이미 거듭난 분들은 이런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 감사로 아멘하고 양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오는 분들은 뭐 하나님의 약속된 이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씨로 영접하는 거예요. 씨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가, 아들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씨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그래서 우리는 씨를 전달해야 돼. 씨. 그럼 목사님 씨를 전달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복음의 책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복음 책자.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면요, 아들 그리스도의 씨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이 씨의 말씀이 아니면 뭐예요?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 씨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씨가 두 가지, 두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2004년도 이 말씀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한 게 두 시리즈였어요. 두 시리즈. 왕도 두 개고 종도 두 개고. 지금 내가 이번에 하나 시리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시리즈 하려고 그래요. 하나 시리즈 끝났으니까 두 시리즈 해야죠. 둘 시리즈. 근데 이제 그 전에 할 게 좀 많아서 하고 나중에 둘 시리즈 예전에 2004년도 했는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다시 좀 완벽하게 해서 둘 시리즈도 이제 해서 책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 이 두 개 중에 뭐야? 씨도 두 개, 씨.
씨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씨가 있고 사단이가 주는 씨가 있다. 하나님이 주는 씨는 뭐요? 천국의 아들들의 씨며 우리 결론 보고 아들의 열매를 맺고, 사단이가 준 것은 가라지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마귀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마귀 자식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씨가 두 종류야. 씨가 뭐 1000가지 10,000가지 있는 게 아니라 씨가 딱, 그래서 민족이 딱 두 개로 나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민족과 그냥 사단 마귀의 자식들의 민족으로 딱 나뉩니다. 그래서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타락한 천사를 만드는 그 지옥에 거기 속한 자들도 함께 상속받는다고,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판과 사망 앞에 있는데, 우리는 저들을 속히 거기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썩지 않는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다? 바로 썩지 않은 씨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 씨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은 씨. 김씨, 박씨, 최씨, 오씨는 다 썩어지고 죽어지는 씨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아들의 씨는 영원히 사는 거다. 영생하는 거다. 그럼 그 씨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씨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녹아져 있지. 창세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창세기에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목사님 뭡니까? 예,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기,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주는 게 뭐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속이 있다. 뭐냐? 아들을 주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주려고 한다.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약속한 자손이다. 말라기 2장 14절에 하나님은 많은 영을 만들 수 있으나 그러나 한 영만 창조했다. 이는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거룩한 자손, 거룩한 약속된 자손 한 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제 한마디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부활했을 때, 그분이 죽고 부활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다? 하나님의 아들 한 자손이 드디어 우주 안에 나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지. 알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인간 예수가 말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됐냐? 부활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아들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억만 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로 마셔지게 하고, 우리가 볼 거 못 볼 거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함께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 그 하나밖에 없는 한 영, 한 그리스도, 한 몸, 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떠나지 않은 것인데, 주어서 우리가 연합했더니 갈 줄 알았더니 안 가시고 성령 우리를 구원의 보증으로 계속 남아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구원을 이루가게 도와주고 있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게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바울이 고백하잖아. 내 전도하면 내 지혜 말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보면 나는 전도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사실 여기까지 뭐 모를 게 없죠. 이 내용을 또 하려고 했으면 안 했어요. 오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증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어떻게? 2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증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라. 예, 관리는 뭐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죠. 이곳에 가도 난 증인, 저쪽 가도 증인, 내가 이곳에 가도 증인, 이쪽에 가도 증인. 그렇게 증인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무조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라. 즉 이번 6번의 집회를 했죠. 7번의 집회. 그 말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해서 먹고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고전 12장 12,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한 몸이고 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죠. 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한 몸 된 그 몸 그리스도에 우리 몸 지체들이 붙어 있죠.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이 붙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멘. 야, 그리스도는 혼자 독립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자기 지체로 붙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자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님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몸이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잘 사용하다가 버릴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자, 몸이 되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몸이 되었으면 뭐다? 한 성령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마셔도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다. 이것이 뭐다? 내가 증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관리를 하는 거다. 2장 4절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 충만하니까 뭐예요? 방언을, 즉 방언이 알고 보니까 전도였잖아요. 네,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방언이었어요. 다른 나라 외국어로 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생수를 성령님을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여기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요 6장 56, 58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살은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수, 성령을 계속 내가 영접하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와 이 양식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충만한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봐요. 고하나니 57절 58절 시작. 나도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그를 먹는 건 어디서 먹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먹잖아요. 한 몸 안에서 그 한 몸을 먹잖아요. 먹은 만큼 내 몸이 자라나잖아요. 그 이 한 몸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잖아요. 성령으로 살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그리스도가 산 떡이었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어버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상태가 되면 뭐다? 당연히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그날 바로 성령 받자마자, 세례 받자마자 나가서 전도했던 초대교회 에루살렘 지체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우리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스탠스를 우리가 뭐요? 자기를 관리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우리를 관리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격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격으로, 그리스도의 인식과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격으로 충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0,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것.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었다. 인간 이민주, 인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내가 사는 나는 누구냐?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가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가 뭔가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은 실제로 인간은 죽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 나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언어부터 시작해서 표정까지도 우리의 모든 선택은 전부 다 뭐다?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정신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차하면 놓치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건 내가 인간적 생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뻔하지. 여러분, 그런 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뭘 그걸 물어. 착이면 척이고 척이면 착이지. 그건 인간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뻔한 일을 갖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게 맞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는 게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진짜 말씀드린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앞에 말씀을 우리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먹고 마셨고 이미 다 여러분 경험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부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아들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 생각과 마음이 아들로 채워져 있고 내 손의 모든 것들이 아들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이 있잖아요. 그건 손의 역사. 손으로 닿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만지면 다 부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부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손으로 만지면 뭔가 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고 어느 일에 한마디로 공조해서 들어가면 우리 때문에 뭔가 일이 잘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들어가면 뭔가 그 모임이 깨지고. 예. 저는 이제 아침에 운동하는 우리 클럽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 받을 때 우리 회원들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뭐냐면 성격을 보는 거예요. 성격.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격이 괜찮은가. 이게 성격이 좀 이렇게 모나고 그러면 조심해야.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해요. 근데 원만하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왜냐면 이 공동체가 몇 사람에 의해서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만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목사님 나는 증인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막 사세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씨든 영이든 생명이든 다 주고 싶습니다. 성령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누구든지 우리가 전달하면 생명이 들어간다는 말씀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팁으로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 그런 누리는 삶, 아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로 함께 누린다고 그랬죠. 그런 누리는 삶을 좀 살고 싶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경험해봤잖아요. 전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전도의 기쁨은.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는 예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빛이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행동을 하면 항상 빛의 열매가 있어.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돼. 이건 인간적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의 통로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람들의 빛의 생활을,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그저 뭐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해야 됩니다. 너무 인위적인 우리 인간 아니라니까요. 아들들은 일부러 노력해서라도 해야 한다니까요. 아멘. 착한 일을 골라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빛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다? 우리가 아들의 격에 맞는 착함과 아들의 격에 맞는 선함, 아들의 격에 맞는 의로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이것까지가 중요해요. 이건 다 알아. 그 다음 말씀 우리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어봐요. 자,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해석이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다시 한번 원절로 이걸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시험하여 보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보다 정확히 말하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라. 찾아봐라. 모색하고 시도하고 찾아봐라, 그런 뜻입니다. 모색, 찾아봐라. 또 뭐라겠죠? 시도해봐라. 분별해봐라. 뭐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가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여주면 내가 전도하겠어. 그게 아니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분별해봐라. 모색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뭐야? 우리는 계속 증인의 삶을 사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에베소 5장 8절인데요 중간으로 생략하고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거든요. 14절로 오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8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다. 예전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다.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빛이 있다. 우린 빛이다. 여기는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같은 말이죠.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또 한 번 말한 거예요. 15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해봐라. 너희들은 뭐다? 빛이다. 너는 빛의 통로다. 너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주의해라. 모색해라. 분별하라. 찾아봐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빛을 전달할 자들을, 전달할 환경, 전달할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한 것들을 면밀히 생각하면서 찾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잘하는 보다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정말 바울 같은 증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은 여러분 전도가 쉽게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군요, 이런 삶도 있군요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끔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히 삶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뭐다? 아들의 격이다. 아들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죠. 우리가 정말 죄산 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택함받은 새로운 족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백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 거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다 지킴받고 보호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좀 하나 좀 해석 잘못된 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이 에덴 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나라라고 하지 않고 이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영어는 그것도 좀 합당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민족입니다. 민족이란 뜻입니다. 헬라 원어 뜻은 에드노스라는 것은 민족. 이게 뭐예요? 거룩한 새로운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엔 아까 말했잖아요. 씨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바로 사단의 역사는 사람의 씨. 그건 전부 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 안에 내 말이 들어갈 곳이 없구나. 내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내가 너희들 안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너희들 안에 하면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딱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마귀 아들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새로운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다 인간만 있잖아요. 이 인간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리빙 소울을 가진 인간들만 있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종족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뭐다? 리빙 소울이 아니라 바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민족.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뭐라고 합니다? 씨라고 아까 했잖아요. 아들의 영과 아들의 씨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겁니다. 아들의 영이 들어오고 아들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새로운 종족. 이것이 뭐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잖아요. 민족을. 이 민족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았잖아요. 이게 상징이죠. 상징. 지금 온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약속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듯이 온 이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새로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민족, 아들들의 족속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새로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나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 바로 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고 11절에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13절에 설명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말씀으로 직접 낳으셨느니라, 출산했다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을 해버린 그런 새로운 종족이 누구다? 바로 거룩한 민족. 이들이 사는 나라가 뭐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주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거주하는 거잖아요. 거주 대한민국이지만 여러분 전라북도 군산시 무슨 동 어느 아파트 어느 집 어느 가옥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처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멋있게, 정말 멋있게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이렇게 영생하는 부활의 몸과 영생하는 나라를 상속시켜주는 이 멋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보고 선전하라고, 알리라고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우리들은 빛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덕이 되는 성령을 주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는 빛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통로를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가 전달하고 나누는 이 모든 일에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협력하고 싶다고, 이 일에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다고 우리를 고대하며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이 있다고 예수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래야 이 땅에 여러분 복이 있고 내세 영생이 있고 이런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의 이 증인의 삶은 점점 권세가 커질 것입니다. 능력이 많아질 것입니다. 열매가 많아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만물들이 고대하는 존귀한 아들들이다. 아들의 격을 먼저 생각하고 드러내며. 아멘. 우리는 아들의 격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답게 삶을 살아가게, 아들답게, 그 다음에 증인의 세 글자를 좀 넣어야 됩니다. 빠졌어요. 증인의. 자, 아들답게. 시작. 아들답게 증인의 삶을 살라. 아멘. 저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명령입니다. 자, 일어나시겠어요. 찬송